를 잘 들으면 두 문제를 맞췄을 거예요. 저도 한 달 내내 출애굽기를 한글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하여튼 두세 번을 읽었어요. 문제를 내야 되니까. 문제도 내고 그러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구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나는 왜 이 말씀을 인제야 보지? 이 성경의 신비가 그래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은 분명히 봤고 분명히 읽었고 분명히 지나갔는데 새삼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다 있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도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아마 성경 경시대회에 참석하는 분들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테니, 적어도 문제를 풀겠다고 한 번, 두 번은 읽었을 테니 이제 이 후반기에는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가면서 강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를 나눕니다. 아까 들어올 때 했지만 지금 다 모인 자리니까 옆 사람을 보시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말로 인사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인사했어요. 두 번째 또 한 번 하는데, 그런데 당신 누구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뭐 부담 없이 인사하라고 그러면 인사하는데 당신 누구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예, 저는 뭐 황대현 목사입니다.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한가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직책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는 정왕동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동네 뭐 천안댁, 안성댁 이런 것처럼 자기 사는 지역을 말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대답이 나오죠. 저는 누구 아빠입니다, 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대답도 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왜 다닙니까?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 뭐가 생깁니까? 뭐가 좋습니까?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늘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넌 왜 이렇게 예배당에만 가서 사냐? 예배당에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늘 할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는 보살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절에를 1년에 한 두세 번 가면 많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뭐 이렇게 예배당을 자꾸 그렇게 가냐? 새벽에도 가고 주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예배당에 가면 뭐 거기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옛날 어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정체성을 묻는다면 당신이 예수 믿어서 좋은 점 5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러면 근데 30초 안에 얘기해라. 할 수 있겠어요? 따다다닥 나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뭐 30초 아니다 그러면 30분 안에 얘기해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출애굽기 첫 시간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오늘 저는 두 여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자인데, 이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요셉이 애굽에 총리하던 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정말 바로 왕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고 정말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일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따라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12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집단 이민을 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70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70명이 바로 왕과 함께 즐겁게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1절인데, 이제 요셉도 세월이 지나니까 죽고 요셉을 인정했던 왕도 죽고
요셉 당시에 그 내막을 알던 신하들이 다 죽었어요.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새로 등장한 이 바로 왕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산업 인력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3D 업종이라고 해서 difficult, dangerous, dirty,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한국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니까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산업 기능 인력이라고 해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한국 사람 월급 150만 원 줄 때 이 사람들은 50만 원, 60만 원만 주면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을 시켰어요. 막 시켰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장 같은 데 가서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일하다가 선반에 손가락도 잘리고 막 이래가면서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다 했어요. 세월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20년, 30년이 돼갑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월급이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더 받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집계가 안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청년들은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니까 지금은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이제 그만 좀 받자. 그리고 우리 안산이나 시원나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땅인지 어딘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뭐 집값이 떨어지네 어쩌네 뭐 이런 불평도 들어오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좀 불편한 마음이 애굽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그럼 여자도 비슷하게 보면 여자들까지 치면은 120만, 애기들, 노인들까지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가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화가 안 됩니다. 자기네 말이 있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파라오,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종교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문화가 달라요. 근데 같은 지역에서 사니까 이 바로 왕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러다가는 만약에 전쟁 나면 이것들이 뒤통수를 치면 우리나라의 큰 대적이 되겠구나. 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들어오는데요.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아기 낳는 출산율이 0.84%예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평생을 걸쳐서 한 명을 낳을까 말까예요. 우리는 2명인데요, 3명. 그 사람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슬람 무슬림은 기본적으로 7명, 8명 낳습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현장에 끌려나갔다. 사람이 많으니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돈 안 주고 부려먹는 노예로 삼는 거죠. 근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하면은 좀 죽든지 병이라도 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셉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웠던 관계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젠 넌덜머리가 나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참다 못한 바로 왕이 마침내 직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아기를 받는, 산파가 아기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예 출생할 때 이렇게 봐가지고 죽여버리려는 겁니다. 15절. 한편 이집트 왕은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본문은 매우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의 문명이라고 여러분 중학교 때나 이게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나일강의 문명, 피라미드. 그 당시에는 굉장한 문명 국가입니다. 철기, 철병거, 강대국입니다. 이 나라의 바로는 파라오, 태양신입니다. 신의 아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이 일개 아기를 받는 산파를 만나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 그것도 아기 받는 여자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왕이 맞상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람만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왕이 거대한 압력의 손길을 가하고 있습니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압력을 가하는데 여기에는 왕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들 2명입니다. 대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파라오 왕과 노예로 부림을 받고 있는 그 노예들 가운데 아기 받아주는 미천한 조그만 힘없는 여인 2명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 왕이 찾아오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산파의 입장이라면 어느 안전이라고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애굽 왕이 15절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왕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오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아무리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도 큰 소리를 쳐도 그는 그저 애굽의 왕일 뿐이요 참된 왕은 따로 있다. 나의 왕은 따로 있다. 나의 왕은 바로 네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네 말을 듣지 않는다. 바로의 학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한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행동을 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강해졌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히브리 산파들, 그들이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닙니다. 편할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요. 왕이 시퍼렇게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뼈도 못 추린다고 하는 살기 등등할 때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상숭배 문화,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정욕과 쾌락주의가 마치 바로 왕의 압력처럼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문화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를 봤어요. 경찰이 어느 지역을 급습해서 남자와 여자들을 체포했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한 사람당 회비가 적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내고 그 집에 들어가면 집단으로 선교를 하는 거래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어요. 돈 내고 들어가면 수십 명이 벌거벗고 거기서 그냥 집단 난교를 하는데 그거 회비 내고 거기를 가는 사람, 그게 있다라고 체포가 돼서 신문에 이만큼 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간통죄란, 우리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결혼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 모르게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나요? 바람 피움을 당한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헌법에 위배가 된다,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냐, 그래갖고 헌법 소원을 냈는데 5번에 걸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돈으로 해결해라, 감옥 보내지 말고 돈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지금 간통죄 없습니다. 마음껏 바람을 펴도 돈만 주면 돼요. 돈만 주고 그래 먹고 떨어져라 하고 돈만 주면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가운데서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바로가 왕이 아니다. 이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한번 깨놓고 얘기해 보죠. 우리 오늘 제가 어린 예배 처음 드려가지고 오늘 솔로몬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묻는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마이크를 댔어요. 아무개야, 하나님이 오늘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개만 말해봐라.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가 지체 없이 0.5초도 안 걸리게 돈 많은 거예요. 돈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돈을 얼마큼 많이 얘기했더니 왼손으로 만지는 거는 전부 다 돈이 되게 해주세요. 그 왜 양손으로 만지면 안 되냐 그랬더니 한 손은 밥 먹어야 된대. 두 손으로 다 만지면 밥 숟가락에 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은 다 돈이 되고 오른손은 밥을 먹어야 된대요. 이게 아이가 0.5초 만에 탁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그래요. 돈이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돈이면 좋은 집 사죠, 좋은 차 사죠, 맛있는 거 먹죠, 빚 다 갚죠, 여행 가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울잖아요. 우리 돈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돈 때문에 배신당하잖아요.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모든 범죄에 돈이 연관이 안 되는 죄가 없어요. 다 돈이에요. 안 되는 것도 있죠. 돈으로 어떻게 목숨을 살리겠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돈으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예? 돈 아무리 많아도 잠 안 오는 데는 장사 없어요. 돈으로 어떻게 사랑을 사겠어요? 어쨌든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이 두 여인은 나는 바로가 나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겠노라. 그게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애굽 왕이 15절 히브리 산파 십부하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근데 이 사람들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엄청난 거대한 압력 가운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자 이 모습을 싫어한 제사장들이 불러다가 위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말하지 말라니까 그게 맞는 소리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딱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황금 신상에 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절을 한다면 살려주지만 안 한다면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 그저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실 것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당신이 느부갓네살 당신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라 괜찮다 너만 그러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입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입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 왕따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사회생활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직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괴롭죠. 나는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 자조합니다. 부하와 십부라는 비록 여인이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죽였냐? 그들이 먼저 나았습니다. 왜 거짓말하냐? 왜 왕의 명령을 국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 황제의 명,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그 사약을 먹고 죽었어요. 마지막 말이, 유명한 말이 악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악법이 법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윤리를 가져야 할까요?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왕은 지금 히브리 사람을 죽이라고, 아기를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매우 악한 법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이 완전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통죄는 감옥 가는 죄였어요. 형법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 241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데 아까 제가 2005년이었죠. 2015년입니다. 정정합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 이래가지고, 인권을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헌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에 간통죄로 고소당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죄로 방면됐는데 2,000명이 넘게 방면이 됐습니다. 세상 문화는 바뀌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뀝니다. 사내 아이를 반드시 죽이라는 바로 왕의 악한 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법은 오직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순교가 있는 거예요. 순교는 세상에 고분고분하면 순교할 일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했거든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질을 했거나 무슨 살인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일본 천황 신사에 고개 숙여서 절하라는 거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 행사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불경죄로 체포가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지냅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마 제사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 제사 지내는 집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제사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은 죽은 귀신이 와서 자기 죽은 날 와서, 제사가 죽은 기일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 죽은 날을 기념하면 귀신이 와서 그 차려놓은 밥상을 먹고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조상님이 올 때 빨랫줄에 빨래 넣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래 다 걷어야 돼요. 그리고 벌건 대낮에 하면 귀신이 눈부시잖아요. 밤 12시에 제사 드리게 돼 있어요. 양반집 뼈대 있는 집은 제사를 자정에 드립니다. 밤에 드리는 거예요. 귀신 부르는 거니까. 향을 왜 피우는 줄 아세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문 갈 때, 초상집에 조문 갈 때 향 피우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얀 국화, 꽃을 바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믿지 않는 집이라 꽃도 준비 안 해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묵념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향 피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향에다가 술잔까지 돌려가지고 또 2번 반을 돌려야 되는데 또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도도히 흐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할 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1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좋은 대학 가고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는 게 축복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 좋아해요. 숟가락에도 복자 써 있고요. 밥 주갈 뚜껑에도 복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산파들이 받은 복은 바로 왕이 너 죽였구나, 잘했다, 내가 너에게 후히 상을 내리마 하고 옛다 먹으라 하고 돈을 막 건네주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자손이 복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복이죠. 세상의 복은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막 퍼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세상의 복은 잠시 잠깐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요 며칠 전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한 다음에 일가족이 지금 바다에 빠져서 그 좋은 차더라고요. 아우디더라고요. 아우디가 얼마나 비싼 차예요? 외제차 아니에요? 거기에 일가족 3명이 지금 그대로 좀 건져 올렸잖아요. 무슨 코인에 투자를 해갖고 2천만 원을 잃어버렸대. 뉴스만 보니까 그래요. 1억 3천을 투자했는데 2천만 원 손해봤다고 이제 이렇게 됐대요.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2천만 원 잃었다고 죽어요? 여러분 그동안 2천만 원 이상 까먹은 사람들도 많을걸요? 왜 살아계셔요?
아니, 돈인데 그거 얼마 때문에 왜 죽냐고요. 돈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게 복이 돼요. 잘못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애플사 회장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죽었는데 57살에 죽었습니다. 췌장암으로.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참 그래 돈으로 계산을 잘해요. 스티브 잡스의 재산이 얼마인가 죽었을 때 쓰지도 못하고 간 재산 70억 달러입니다. 1200원씩 계산을 하면 8조 4천억 원이에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했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면 2300년 동안 써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2300년 동안 써야 되는 8조 4천억 원을 스티브 잡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루에 1000만 원씩 까먹는 분이 있어? 오늘 1000만 원 다 쓰고 내일 1000만 원 다 쓰고 날이면 날마다 1000만 원씩 쓰라 그러면 세상에. 스티브 잡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와 함께 애플, 컴퓨터, 아이폰 전 세계에 스티브 잡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대통령 유명인사 부럽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쓰지 못해요. 그냥 갔어요. 세상에 있는 돈이나 유명한 것, 그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여인들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이 흥왕하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출애굽기가 지금 우리까지 한 3000년 되는 거거든요.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시프라 부하라는 여인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신사임당. 여러분 5만 원짜리 있으니까 맨날 들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합니까? 근데 전 세계에 20억 가까운 기독교 인구들이 시프라와 부하를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에 이렇게 쓰신 여인들을 기억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그 서슬퍼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거슬리는 거예요. 썩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조그만 송사리라도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돈이 없을지 몰라요. 덩치가 있게 유명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서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다,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가야 될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